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회개냐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회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주제인데 우리가 모르면 사람은 회개 몰랐으니까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이 있어요. 가중처벌. 그러니까 모르고 한 사람에게는 그냥 나 몰랐습니다 라고 된다. 근데 알면서도 그랬다 하는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아는 시대 되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몰랐다. 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요것만 알았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도 모르고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걸 난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게 좀 더 큰 죄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이제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착각이 있어요. 이게 뭔 착각이냐면 한 번 믿으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교 목사하고 개혁주의 목사이기 때문에 예정론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까? 네. 누가 믿는 거죠?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고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럼 가끔은 이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3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반드시 택하지 않은 사람도 끼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성경책 찾아가지고 옷 깨끗한 거 입으시고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내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완전히 판가름 나는 것은 어디서 판가름 날까요? 천국에서 판가름 나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그럼 가짜예요? 가짜는 아니에요. 오늘날 확신해. 제가 정성구 목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확실히 믿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날마다 눈을 뜨고 잠을 자면 날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만 하는 것이지 내가 모르는 거야.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명동 한복판에 쭉 이렇게 보면서 당신은 구원받고 당신은 구원 안 받고 구원받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예정론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교리라면 왜 이렇게 힘들게 전도를 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 믿고 택정한 거 알면 평상시에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지.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후에는 심판이에요. 신준이 사님 왜 못 오셨는지 잘 모르는데 신준이 사님 전화했더니 61세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61세에 사람이 죽기가 쉬워요? 네.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정에는 사람의 교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이제 7월 둘째 주에 태신자 작정주의라는데 이 사람 예수 믿고 이 사람 때문에 집중적으로 밥 사주고 뭐 사주고 친절하게 해서 믿게 하죠. 알면. 근데 이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잖아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요.
가난한 사람, 부자,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다은이부터 우리 윤영이까지 내가 요 사람에게만 전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다 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맞아치고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선포되어집니다. 이 피리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어집니다. 다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아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 네트워크에 갔다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집안에 아주 힘든 집안에 태어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목사님 이렇게 살아서 지금 69세까지 동산교회 목회는 이게 몇만 명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삶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내가 목사였는데 자기가 진짜 목사로 이 안산 동산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한나름 나는 것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은퇴를 해서 목사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은퇴를 해서 세상 사람처럼 여행가고 놀러가고 또 타락하고 이렇게 세상의 구설수에 오르면서 사면 내가 여기에 쌓았던 여기에 했던 이 내 모든 것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퇴하지만 진짜 목표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내 목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얘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었다면 그 믿음에 아주 제가 성급한 목사라 좀 본론과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구세주가 구주가 되었다면 뭔가 변해야죠. 뭔가 바뀌어야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전 하던 행동, 예전 하던 삶, 예전에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술자리에 가고 술 먹고 음란한 거 하고 이런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가면을 한 2개, 3개 쓰고 앉아서 경건한 바리새인, 경건한 율법주의자처럼 대충 앉아있다가 기도도 하고 눈물도 가끔 흘려주고 또 11조도 내주고 찬양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정말 구원이 임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두서가 없는데 감사님 힘들겠네요. 마치면 잘 맞춰주시고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까? 네. 그럼 질문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물어보고 예수님이 대답했는데 바리새인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퀴즈. 바리새인은 구원받은 건가요? 바리새인은 구원받았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구원받았어요. 아시는 분? 못 받았어요? 바리새인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또 받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정답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명한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자가 나오죠. 그죠? 근데 또 이래요. 바리새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족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바리새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서의 첫 시간이죠. 오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야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 앞에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줄 깨달을 줄 믿어라 이런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가 하나님인 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 중에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이 있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앉아있으면서도 내가 바리새인인 줄 모르고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상황도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바리새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3년 반 동안이나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걸 바울이요 3년 반 동안 목회했다 이렇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반나 눈물로 목회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은이가 있는데 가은이를 위해서 맨날 눈물로 3년 반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김문석 선생님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너무 고맙죠. 김문석 집사님 어제 집을 계약을 했어요? 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근데 저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그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찔리든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찔리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 더 열심히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요 제가. 근데 에베소 지역을 바울이 3년 반 동안 눈물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에베소라는 이 교회는 뭐가 충만하냐면은 복음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성모 목사처럼 실력 없는 목사가 목회한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은 훌륭한 목사가 이 3년 동안 밤낮을 안 가리고 목회했으니까 복음이 아주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이 에베소 교회에 소아시아의 7개가 이렇게 딱 나와요. 7개가 이렇게 딱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일곱 개에다가 딱 성경에 또 7 촛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러면 누가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넘어가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수고와 노력을 알아준다는 게 정말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였어요. 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칭하되 아니한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는 니골라당이라는, 니골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 이단 사사들, 제가 그거 얘기할 시간 없고, 지금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똑똑 들면서 얘기하자 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런 교회 밖에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에베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찝어내가지고 다 쫓아냈어요. 에베소.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요? 좋은 교회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 힘든 게 뭐예요? 제일 신앙생활 힘든 게 뭐예요? 인내하고 견디는 거 힘들어요. 남 기다려주는 거 제일 힘들어요. 나 기다리는 건 쉽죠. 엘리베이터 누르고 기다려, 이거 쉬운데요. 엘리베이터 누르고 아내를 기다리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우고 뭐 하지 않았어요? 게을르지.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는 게을르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게을르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좋은 교회야, 안 좋은 교회요? 좋은 교회. 아주 좋은 교회.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종합해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잘 참고 잘 견디고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그럼 뭘 책망할 게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었으니
너의 무슨 사랑? 처음 사랑.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세요? 첫사랑. 제가 이제 셀슨방 가가지고 첫사랑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벌써 웃음부터 나와.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더 나와요. 처음 사랑. 뭘 버렸냐면 처음 사랑을 버려. 이게 소주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제가 잠언과 전도서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이름이에요. 젊어서 얻은 아내를 기쁘게 하려. 그 두 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젊어서. 이걸 우리 식으로 말해요. 조강지쳐 버리서는 안 된다. 조강지쳐 버려서는 안 돼. 잘 되려면 조강지쳐 버리고 잘 되나 보자. 이 말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대.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대. 그럼 이 첫사랑을 버린 결과가 뭐냐? 4절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지? 이 결혼생활이 막 매너리즘 빠지고 남편 아내 뒤통수 머리카락도 보기 싫어. 이게 어디서부터 그랬지? 그래서 오늘 저기 김영민 집사님하고 이우선 성도 그 앨범을 보니까 야 나도 나중에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딱 보여드립니다. 참 새록새록한. 근데 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이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조금 연계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앨리노이주에 가면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아차팔라차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차팔라차라는 강이 있어요. 근데 이 강이요 220km가 이렇게 흐르게요. 근데 이 강이 흐르니까 보통 강 옆에는 다 발전되잖아요. 상업지구가 있고 여기 막 엄청나게 부유하게 해서 이게 멕시코까지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이 아차팔라차 이 강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미시시피 강이 있어요. 미시시피 강 맞나요? 뭐 하여간 이 강이 흘러요. 잘 아는 이 강이 흘러요. 근데 이 강의 힘, 이 강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이 미시시피 강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아차팔라차 이 강이 말랐다. 아무것도 말랐다. 이것은 미시시피 강에 가뭄이 왔다는 증거를. 오늘 여러분들이요 처음 사랑이 없이 예배하기 힘들어요. 자 이번 주일날 제가 지난 주일날 회개라는 설교를 하고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정성구 목사가 이번 주에 십자가와 부활 앞에 정말 회개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첫 시간을 짜고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지난 한 주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내가 이 십자가 앞에 그러니까 왜냐면 가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 부활만 생각하면 승리가 넘쳤다는 사람 오늘 예배 2시간이 10분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가 다 말라있어요. 여기가 가뭄이 왔어요. 이게 말라 비틀어졌어요. 오늘 예배는요 30분 만에 끝나고 예배가 긴 거예요. 예배가 긴 거예요. 30분만 드렸어도 오늘 예배가 길어져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한 지 이제 15분 됐거든요. 근데 이 15분이 지금 1시간 같은 사람이에요. 왜? 이게 말랐어요. 이게 말랐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잘못됐는가? 근데 아주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하면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장로교 목사.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이 뜻이 무엇인가? 제가 주석 7개를 찾아봤어요. 칼빈, 박윤석, 그랜드, 또 뭐 제가 갖고 있는 주석 있는 걸 다 찾아봤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엇일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이 무엇일까? 7가지 주석을 찾아요. 거의 7가지 주석 중에 5가지 주석이 다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나의 삶은, 내 생활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교회 와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노래 한마디로 다 치고.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 여러분 외곽순환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선한목자교회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거기에 유기성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죄송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래서 이걸 인터뷰해서 국민일보에 큰 화면으로 썼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의 이심칭의 이심득구를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오해를 해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를 하고 로마서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다 쓰지 못했는데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 1장이 있고 이렇게 쭉 16장이 있는데 정중앙에 8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장이 뭐냐면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환점이에요. 그럼 1장부터 8장까지는 여기 7장 여기까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8장부터 뒤에 16장까지 나오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님이, 우리로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된 사람의 삶이 어떤, 여러분, 로마서를 가리켜 어떤 17세기 경건주의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반지 안에 있는 보석이 로마서.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대요. 근데 1장부터 이 8장 요 앞에 여기서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 안에서 모든 것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말씀이 8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요 앞부분에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의심 듣고 이심칭이 이런 얘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이 여기서 끝나겠냐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에 따른 삶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었으면 뭔가 자기의 삶에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똑같은 맥락이에요. 회개는 했는데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했는데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그 사람은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을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오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두려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여기 와서 뭔가 변화야.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야. 복음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싸우며 살면서도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러나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줘요. 뭐가 믿음이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너. 요한복음 15장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누군가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내 문제를 그에게 의존하며 사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단 하루도 제대로 믿어본 적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긴 믿는데 삶은 변하지 않아요. 삶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데요. 여러분 몰래 음란물 보고 여러분 몰래 술 마시고 여러분 몰래 그러고 오늘도 경건한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섰다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런 성도 그런 목사가 많아요. 가짜 목사, 어용 목사, 가짜 성도. 교회는 직분자인데 오늘
뭐 제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직분을 받은 장로님인데 지금 실제로 목사님 보셨대요. 포스트 세칸이 뭔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 미국 유타주에 가면 일부 다처제가 지금 됐냐면, 그래서 유타주로 이민 신청을 낸 사람이 우리나라도 있고, 이번 주에 한 연예인들의 스폰서 기사가 한 나라를 시끄럽게 한 거 여러분 보시죠? 만약에 그 회계사 부회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의 삶은 부르죠.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오늘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회개했느냐? 제가 이게 보고 있는 책 중에 복음을 듬두다 하는 책에 이 책이 넘어가지 않아요. 이 책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보고 또 보고 하는데요. 제가 어쩌면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삶이 따라가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일치되는 것처럼 그게 와야 돼요. 자, 여기 제가 페이지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에릭은 고등학교 때 여기 제라드 씨 월슨 목사님이 쓰는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에릭은 고등학교 때 내 단짝 친구였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각기 다른 주에 떨어져 살았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우리는 매주 연락을 하였고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만나서 회포를 풀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해 그가 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를 비롯해 그를 알던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상심하고 안타까워했다. 우리는 명예와 위신이 땅에 떨어진 그를 위해 거의 7년 동안 위로와 힘을 주었고 거짓말로 그를 고소한 여학생을 경멸하였으며 하나님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다. 우리는 결단코 에릭이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고 7년 동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그의 아내, 부모, 형제, 자매, 나를 비롯한 친구들은 티끌만큼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음을 고백했을 때 우리가 느낀, 누구보다도 그의 아내가 받은 충격과 배신감이 어떠했는지 상상해보라. 다음은 에릭이 직접 복음에 눈을 뜨고 회개하는 간증입니다. 2008년 1월 18일 차를 몰고 다니던 한적한 시골 도로는 내게 다메섹 도상이 되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그곳에서 주님을 대면한 것이다. 그분의 임재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생생했다. 내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왔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이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 심장의 갈라짐을 틈마다 성령이 잠잠히 스며드시는 것 같았다. 생전 처음으로 나라는 인간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느낌이었다. 은밀히 감추었고 있던 모든 비밀과 두려움이 그분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온 우주와 가장 거룩한 분 앞에 죄인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서 있었고 그분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나를 감격과 경외심으로 이끌었다. 바로 닷새 전에 나는 아내와 그동안의 거짓말과 간통, 음란물 중독을 고백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거의 12년 이상이나 숨겨온 그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설 때 심정이 생각난다. 내 이중적인 모든 세계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인생의 시력까지 내려간 느낌이었다. 그러나 코리텐 여사의 표현대로 구덩이는 너무 깊었지만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깊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나의 더럽고 추악한 세계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찬송가의 가사,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처럼 말이다. 나의 어린 시절은 화목한 가정, 즐거운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친구들과의 추억으로 요약된다. 비교적 순탄한 삶이었음에도 내게는 아주 어릴 적부터 양심을 마비시켰던 고질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 거짓말이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해볼 만한 일이라는 주관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만일 A에서
비로 가는 가장 짧고 쉬운 길이 거짓말이라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권위자인 부모님께 거짓말했고 자연히 친구와 선생님과 목사님들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벌을 모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다. 또한 어린 나이부터 너무 외설적인 것들을 접했던 탓에 어느새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음란물이 되고 말았다. 청소년 시기에 그런 일을 책망할 만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 친구들이나 가족, 교회, 어른들에게 나의 이런 성향을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다. 계속해서 음란물을 탐닉하기 위해서는 그 1급 비밀을 신중히 숨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이 아첨꾼이자 더 없는 친구였다. 그래서 누구를 해치지 않는 한 이는 결코 잘못이 아니며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세뇌시켰다. 1995년 가을에 나는 베일러 대학에 입학했다. 여전히 음란물을 떠나지 못했지만 대학원에 지나가기 2, 3년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시작했고 그분의 임재도 느꼈다.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음란물 보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다 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알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 나는 그런 자유를 원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 뒤 2년 동안 나의 신앙은 성장했고 그렇게 음란을 부르고 그렇게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외도를 하면서도 자기의 신앙이 성장했다.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회개하는 일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성령의 바람을 맞으며 인생의 대양으로 항의하려고 할 때마다 죄가 밧줄처럼 나를 잡아당겼다. 여러 면에서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었다. 1997년 12월에 브랜디와 결혼한 나는 아내와 세상을 꾸려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꿈꾸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결혼식은 올린 지 몇 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인터넷을 만난 사람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고 여전히 음란물을 탐닉했다. 수십 년 동안 연마해온 속임수 덕분에 아내는 내가 정말로 자상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외도를 하고 음란물에 빠져있고 하면서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자기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저속한 인터넷 채팅과 한밤중에 음란물 시청에 빠져 지내던 나는 급기야 2001년 3월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어떤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고 말았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공식적인 간통자가 되었으며 나도 그 사실을 잘 알았다. 몇 방울의 눈물과 지극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후회. 여러분, 후회한 것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간 사람이, 교도소 간 사람이 면회 가면 막 울잖아요. 아, 저 사람이 돌이켰지. 천만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재범을 하지 말아야죠. 그게 진짜 회개죠. 근데 사람 미안해, 슬퍼요, 눈물 흘리고 그게 회개라고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후회,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는 각오가 무색할 만큼 나는 얼마 뒤에 또 불륜을 저질렀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악순환의 되풀이 되었다. 불륜을 저지르고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7년이나 계속되었다. 복음의 해결책이 있음을 알았지만 내 눈은 여전히 두꺼운 비늘에 덮여 있었다. 나는 장님이었고 탕자였으며 거역한 자였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삶을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2001년 6월 어느 더운 날 나는 우리 반 여학생 한 명과 인터넷 채팅으로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주고받다가 성관계를 제안했다. 그것은 내가 사는 텍사스주에서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결국 6주 후에 나는 미성년자 성범죄법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 거짓말은 멈추지 않았다. 방황하는 여학생을 선도하려 했는데 오히려 나를 유혹했으니 도리어 피해자라고
피해자는 나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은밀한 성적인 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걸 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따라 10년 동안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다. 내 행동이 잘못되었기는 했어도 그 정도의 중형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판사들의 의견은 달랐다. 나는 몇 년 동안 피해자의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2008년 1월 14일에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 여러분, 다 들통나게 되어서 언젠가. 당시 법원의 명령으로 2001년 이전의 성범죄 전력을 수사하는 거짓말 탐지기가 조사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과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날의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나는 완전히 기가 죽어 집으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거짓말로 그 상황을 무마해버릴까? 아니면 2001년 이전에 약간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어물쩍 넘어갈까 갈등했지만 성령이 부드럽게 나를 다그쳤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모두 고백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에릭이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결혼하고 교회 직분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외도를 저지르고 자기 반 아이하고 이런 삶을 한다. 나의 고백을 들은 아내는 망연자실했다. 그동안 이를 솔직히 털어놓는 동안 아내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과 형용할 수 없는 고뇌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래도 아내는 내 말을 다 들은 후에 당신을 용서할게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 자리에 나를 용서해준 아내의 아량은 가히 초인간적인 힘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아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즉시 2명의 남자 성도를 집으로 불러 죄의 고백과 회개, 앞으로 다짐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다. 그 뒤 몇 주 동안 나와 아내는 집중적인 상담을 받았다. 그동안 내가 거짓말로 속였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기나긴 과정을 또 시작됐다. 고백과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그만한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하루하루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내에게 이중생을 털어놓은 뒤 이틀 뒤 지난 2010년 1월 18일에 학교를 출근하던 나는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력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용서와 회개의 의미가 마음 깊이 와닿았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 죄에 대한 통회와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 가슴 가득 물밀듯 밀려들었다. 드디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제가 이 에릭이라는 사람의 이 글을 몇 명 사람들이 조심해도 불구하고 이걸 읽어주는 것은 바로 이 다음부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음란죄를 지었다, 음란물을 받았다, 외도를 했다, 이거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이 죄를 고백하고 그 이후의 삶이 진짜 회개다. 그의 삶.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 뭐 큰 죄 작은 죄가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그러면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술을 많이 먹고 적게 먹은 거에 차이도 있어도 술 먹으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전히 나는 가증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었고 그 죄악이 남긴 결과를 피해갈 수 없었다. 잘 들어보세요. 아내는 조금씩 나를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아내가 에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음란죄를 짓고 음란물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외도를 했고 이거를 용서했지만 이 에릭이라는 남자를 다시 믿어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에릭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에릭이라는 부인한테 또 미안합니다, 잘못합니다 하고 고백해놓고 이 사람이 다시 외도하고 불륜하고 미성년자하고 성관계하고 그렇게 교사를 했다면 이 사람은 뭐 회개한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은 더 아주 아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친구와 가족들은 오랜 세월을 쓰가 나의 이중성을 용서해야 했다. 아울러 법의 심판도 피해갈 수 없었다. 집행유예 선고와 효력이 상실되자 그들은 곧바로 10년이라는 세월을 나를 교도소에 집어넣었다. 이게 법이에요. 이 세상의 법도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만 하고 다 해결됐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는 그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 이걸 우리 실감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릭이라 뭐냐면, 교도소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주고, 뭐, 합의 보고,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죠. 바리새인이 돌아와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은 자기가 이 바리새인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 강렬한 열망 때문에 가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죄는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뭘 죄를 해결합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데 뭘 회개합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가 100% 주인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에릭이 음란죄라고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 와서 가면 몇 개 하고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드리는 게 없어요. 그거 회개하죠. 1월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2008년 1월 이후에도 음란물과 섹스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독 증세가 재발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자마자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친구, 세상적인 거 다 끊어먹고 예수에게 올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끊지 못해서 매일매일 끊어버리는 사람. 제가 수요일날 요시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요시아가 성전을 청결하고 우상을 버는데 10몇 년 버는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목사님 나는 지금 40몇 년 동안 내 안에 있는 나를 없애는데 안 없어진다. 그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답이라고. 오늘 자꾸 없애려고 했는데 내 마음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내가 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왜 날마다 성령과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알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런 변태적인 것을 식당만 해도 몸서리치게 하고 내면의 변화가 하나님을 나를 새롭게 하셨던 더 나은 삶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자체를 돌려. 자, 이제 제가 설교를 5분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1부하고 2부의 아주 설교 내용과 양식이 다 틀려. 제 뒤에 그건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한 번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신대석 장로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흘러온 신앙생활 이렇게 딱 보니까 젊은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사역을 하면 갈등이 많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20살에 목사가 되고 이렇게 20살에 신학교가 되고 그냥 교회 한 사람 갈등이 많대요. 이게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라강선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고요. 사실은요. 자주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서 있다가 조금 나이 들어서 신학교 한 사람은 쭉 간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젊었을 때 온 사람은,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난 20살 때 전도사, 20살 때 늘 교회. 내가 한편한 곳에, 나는 젊었을 때 미팅도 못하고 캠프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길 가는 사람은 오직 온리웨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다고요. 이것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수록 깨달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부활을 체험해서 이걸 모든 걸 다 버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이 처음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잡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요, 성탄절날 또 부활절날
맥주감사절날, 추수감사절날 빼놓치고 않고 설교를 그렇게 안 해도 설교 안에 나오는 꼭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 성탄절날, 부활절날, 맥주감사절, 이 감사는 이 구원의 감격. 가장 큰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찾는 이 세상에서 이 구원의 감격, 이 감격,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 이게 진짜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에릭이라는 사람을 이제 윌러스 목사님이 제라드 시 월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릭에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개과천선이 아니라 인생의 새 장을 여는 영적 전환점이다. 상습적인 죄와 태폐적인 성욕에 빠져 자신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의심하던 에릭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복음에 눈을 떴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마다 2008년 1월 18일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날이다. 앞서 말하듯이 구원과 복음에 눈 뜨는 것이 동시에. 근데 뒤에 이런 말이야. 에릭은 목회자의 자녀였지만 이런. 에릭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에릭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2008년이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담에서 또는 그때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변화되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은 아직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내 안에 아직도 숨겨놓은 거짓말이나 오늘 에릭 같은 경우 음란물이고 외도고 불륜이고 그랬지만 여러분 안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것 같고 오늘도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 오늘도 여러분한테 제가 종교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자리에 얘기하는 건 난 바리새인. 정목사는 바리새인. 그걸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인이요. 주문처럼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다. 그걸 100번 1000번 해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10가지 중에 한 가지, 100가지 중에 한 가지, 1000가지 중에 한 가지,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애써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는 말만 아니에요. 입으로 말하면 절박해. 그 절박함이 해결하고 씻어져야 내가 여기 에릭은 목회자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눈과 귀가 먼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가 되었지만 눈과 귀가 복음에는 눈이구나. 아까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앉아있고요. 오늘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왔고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몸만 앉아, 몸뚱아리만 앉아있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오늘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여기 이방의 비교를 보세요. 비밀스러운 육체의 씨를 뿌리고 거둔 것은 죽음과 멸망이었지만 그가 지은 결과는 참혹했지만 예수 부활의 능력은 막강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은 죄는 그렇게 이 거짓말, 나의 이 주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이 죄에서 다 오늘 다른 거 다 하는 오늘 여러분 갖고 가셨단 말 예수에게 집중하시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다시 집중하여 그 앞에 여러분이 설 때 벌거벗은 채 아무것도 아닌 채 거기에 목사가 빠져야 돼요. 거기에는 장로가 빠져야 돼요. 거기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빠져야 돼요. 거기는 성가대원 빠져야 돼요. 거기는 내가 교회학교 교사라는 거 빠져야 돼요.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다. 나는 감춘 것이다. 남에게 은밀하게 말하지 않아야 된 그런 감추인 그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오늘 이 자리에 저도 그런 습관적인 제가 부단히 노력하고 이번 주에 그 습관적인 죄를 끊어보려고 그냥 참 노력하니까 이 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몸이 진짜 다 두들겨 맞은 사람 같아요. 안 하던 막 운동을 하고 나를 치고 내 몸을 복종시키고 하니까 얼마나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바로 이번 주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술 드시는 분이 술 먹지 말아야지. 그 술자리에 가시. 오늘 김유신 장모님가 말 타고 갈 때 해수 기생집에 가가지고 말 잘라버렸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남에게 알면 부끄러운 나만 하는 이런 죄들, 이걸 진짜 회개해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 회개하고 구원받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 예수를 믿자.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